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부분들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행적의 한 부분의 일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당신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 자체가 달랐어요.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고, 또 사역이 달랐어요. 당시 랍비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좀 격식 있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설교하고 아주 옷을 점잖게 입고 뭐 그렇게 하면서 특별하게 구별된 자로서 구분시켜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자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기도하고 치유하고 또 가르치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이렇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의 눈에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적어도 랍비 선생님쯤 되면 그들과 좀 격조 있게 놀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유교 사상과 비슷하죠. 양반과 상놈은 한 자리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것이 예배당에 와서도 양반과 상놈은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더더욱 그들이 싫어했던 것은 자기 자리를 침범한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자리. 자, 모든 인기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신들이 랍비들을 막 아무개 랍비님 오셨습니까?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인기가 사그러지니까 그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려진 부분이 있잖아요. 치부, 이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것 때문에 이 랍비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방의 촌놈들 이러면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도 보면 똑똑한 사람은 몇 사람 없지요. 그 중에 남부 출신인 가룟 유다가 좀 더 똑똑하고, 이 유다 출신이니까. 그리고 좀 랍비 중에 드러난 사람이 나다나엘, 오늘 성경에는 나다나엘 안 오고 이름 바뀌어 있습니다만 뭐 그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다 어부고 뭐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 그리고 조금 계산 잘하는 사람이 뭐 마태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뭐 요 정도 수준.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는 명망이 높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 많다 이런 생각하죠. 왜냐하면 마태가 모아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들을.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 하루 동안에 가르친 게 아니고 3년 동안에 가르친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10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적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습니다. 변방의 출신인 저 갈릴리 어부들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많이, 물론 다 변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새롭게 된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잘난 맛도 있고 좀 드러내기도 하고 좀 출세도 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뭐 별로 그렇게 인정도 못 받고, 그 사람들 사이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안 된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그리고 잘난 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는데 그 자존심 상하지 말라,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고민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분은 변화되어서 출세의 길을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성공욕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달랐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완전히 변화된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 승천하신 장면을 본 이후에 그들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변화가 완전히 일어난 것은 50일 이후 성령 강림절 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존재가 뭐냐, 아주 별로 우리는 아무 쓸모도 없고 그렇게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그것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바로 참새에 대한 비유고 하나는 머리털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걸 아주 유머롭게 하고 있는데 29절과 30절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머리털도 하나님이 세신 바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이러면서 이제 이 비유로 알아듣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세심한 분이시다. 굉장히 자상하고 세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발자국,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 보이진 않지만 그 발자국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발자국마다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 걸음마다 은혜의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결국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섭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덤으로 팔리는 참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새가 참 많았나 봐요. 우리 여기는 참새가 귀하잖아요. 시골에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참새 잡으려고 이렇게 바구니 가지고 딱 놨다가 지팡이에다가 딱 땡기면 2마리 걸리고 나머지 6마리 다 날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참새를 구워갖고 먹는데 먹을 게 없어요. 세상에 참새처럼 먹을 게 없는 게 처음 봤어요. 이 이스라엘 당시에도 참새가 흔해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사리온은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10원, 20원 이 정도의 수준이죠. 그래서 길에 동전에 10원짜리 떨어지면 아무도 안 줍습니다. 요즘 100원짜리도 떨어지면 발로 툭 차고 그냥 가더라고. 어떤 아이가 이건 뭐야 하고 발로 툭 차고 하는데 100원짜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안 주어요 애들이. 100원 갖고 뭐 사 먹어요? 못 사 먹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던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찮게 취급받는 게 아사리온입니다. 그런데 참새가 1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팝니다. 우리가 말하면 200원, 300원 100원짜리만 줘도 그냥 살 수 있는 게 이 아사리온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면 원래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사리온 2개를 주면 참새 4마리를 줘야 되는데 덤을 1마리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참새가 하찮은 취급받았는데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소갈비 뜯어 먹을 때 좀 보통 사람은 양갈비 먹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비둘기 먹었습니다. 비둘기. 근데 진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뭐 먹었냐면 참새 잡아 먹었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아짜리온에 2마리 주고 두 아짜리온에 덤으로 끼워주는 이 참새, 그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주 하찮게 보이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비교하는 거야. 우리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인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참새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머리털 이야기합니다. 머리털을 생각해보라. 자, 머리숱이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 중에 머리숱이 누가 더 많은 줄 아세요? 서양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어떤 인위적으로는 수를 셀 수 없는데 컴퓨터 기계를 통해서 사람의 머리털을 셌대요. 서양 사람 금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수가 훨씬 많은데 14만 5천 개랍니다.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검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 머리털을 갖고 있는 사람은 12만 개라고 그래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세상에 자기 머리털 평생 동안 몇 개인지 세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자기 머리털도 세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물며 사람들의 머리털도 세시는 분인데 우리의 세시한 일을 하나님이 모를 줄 아느냐?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3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 총칭이라고 했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모든 이 총칭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가슴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응답이 잘 안 되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나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세지도 않는 머리털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고, 하찮게 취급하는 참새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이 얘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나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자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가치를 아는 만큼 살아간답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요, 다른 사람도 나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이 그래도 나는 하찮은 존재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나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은 사람은 그것을 깨달은 만큼 달라진다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도 많고 내 허물도 많고 고칠 게 많고 단점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래, 나는 뭐가 없고 얼굴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뭐 가진 것도 그렇고 없는 거 모자란 거 그것만 취급하니까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시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 시각입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외모가 아니라 그 가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 소중한 가치를 봅니다. 그걸 내가 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벌써 보는 게 달라요. 나는 소중한 존재야. 자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는 것도 소중하게 살아가요. 나는 소중한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까지 나가는 게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내게 영향을 준 사람은 소수의 사람에 불과해요. 내게 내 영향을 줬다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뭔가가 신앙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내가 어떤 삶의 윤택하게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살아가더라. 그 얘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살아갑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 앞날에 대해서 생각한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왜 빨리 안 죽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무능력하게 살다가 무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 현장 갔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아프대요. 보니까 다 아픈 것 같아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모든 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도 없잖아. 죽고 싶다고 해서 죽지 않으니까 사람이 너무 사는 게 고통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왜 저렇게 됐을까? 가장 원인은 병이에요. 또 하나는 돈이 없어요. 그것이 진짜 원인일까요?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진짜 원인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수요 모임에도 그 얘기했는데 60이 훌쩍 지나서 은퇴하신 분이, 비쩍 마르신 분이, 이분이 늘 골골골하고 자신이 없고 그래갖고 이러다가는 내가 70도 못해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내가 마지막 죽더라도 건강하게 어떻게 살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 나 걷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다가 다른 친구의 손에 끌려서 우연히 헬스장에 갔는데 거기서 딱 맞는 운동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같이 은퇴하고 돈을 좀 있으니까 그래서 트레이너를 해가지고 이게 운동을 하는데 솔솔 재미있는 이 트레이너를 잘 만났어요. 무리하게 시키지도 않고 운동을 재미있게 가르쳐갖고 와 운동이 재미있네.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분 나이가 30년이 훌쩍 지나서 그래서 70, 80, 90세 됐는데 이 사람이 등을 보면 청년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육체의 나이를 측정해 봤더니 이 내장기관하고 전부 다 42살이 나왔어요. 나이 90살이 42살 나온 거예요. 이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요? 내가 젊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늙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버리고 나는 젊어질 수 있어. 나는 건강해질 수 있어. 이러면서 늘 즐겁게 운동을 했더니 육체의 나이가
나이가 말이에요, 몸의 나이는 42살이에요. 실제로 비록 그 사람의 연세는 90이지만은 이런 일도 있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하고 현실 답답하고 막혀있고 이랬지만은 나는 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 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이러면 이 사람은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갇혀있으면 그 갇힌 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소개한 적이 있지요. 25cm 프라이팬 얘기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고 고기 잡는데 제법 잘 닦아요. 잡으면 월척을 하는 거예요. 한 뭐 50cm, 70cm짜리 잡는데, 그런데 요만한 자를 갖고 딱 재보더니 하고 그 큰 고기를 다시 던져주네. 옆에서 한참 낚시장 보다가, 아니 어르신, 이 큰 고기를 왜 던져줍니까? 왜 다시 물에 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있는데 25cm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센치 맞는 것만 담고 아닌 것은 던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우리 식으로 하면 그 반토막 내가지고 그냥 구워 먹으면 되지.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분의 생각은 25cm 사고에 갇혀버린 거예요. 웃지 못할 일이 실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은 바꿀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면 삶은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반복될 때에 그것이 나의 의지와 함께 경험으로 나타나면서 습관이 되어져요.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 이야기. 똑같은 두 친구가 있었는데, 젊을 때 두 친구가 늘 이제 도박장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인데, 한 친구가 가다가 교회에 있는 그 앞에 옛날에 간판에 그 주일날 설교 제목이 있나 봐요. 제목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걸 보고 젊은 친구가 자기가 지금 죄 짓는 게 뜨끔한 거예요. 교회나 가볼까?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이 주일이야. 그래서 친구가,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에이 교회는 무슨, 이러면서 나는 도박장 갈 거야 하고 이 친구는 도박장 갔어. 그리고 그 친구는 터닝해갖고 교회로 꾸역꾸역 왔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거듭나갔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친구가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네. 세월이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한 친구, 도박장에 왔다 갔다 한 친구는 죄를 많이 지어서 감옥에서, 거기서 무기수로서 감옥에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신문이 딱 펼쳐졌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입니다.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못 바꾸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모습, 이 형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수 믿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불행하게 살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안 믿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예수는 믿어서 영혼은 거듭났는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불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가치, 나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존재 가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 때에 삶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알긴 알아요. 사람이 안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뭐 건강 음식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당뇨가 있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당뇨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 쫙 나열해서 먹는데,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대요. 하루는 와갖고 눈이 안 좋고 뭐 안 좋고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병원 다녔습니까? 내가 그것만 먹으니까 재미가 없대. 삶의 재미가 없대. 생각해봐요. 당뇨에 좋은 것만 먹기 시작하니까 뭐 못 먹어요? 밀가루 음식 못 먹죠? 고기 종류 못 먹죠? 못 먹어 다. 먹는 것 이렇게 먹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가끔씩 이거 먹었더니 당이 확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사람은 바뀝니다. 불교에서는요, 하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벽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참선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30년 동안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 당연한 걸 그거 왜 몰라요? 그 깨달음 얻으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가치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가치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허세 부리는 사람이 높은 대우를 받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한평생 불행하게 살아가요. 내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사랑하였으니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에 그렇게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나를 평가하니까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죽고 사는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저 잘난 그 장로님한테 계신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뼈저리게 느껴져야 정말 그렇구나 하고 자기가 다르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몸이 불편한 사람,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관계가 흐트러진 사람들, 진로에 문제가 있고 하는 일이 어렵고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초점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으로 자꾸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참새 이야기와 머리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 줄 아냐?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참새 이야기 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새가 있었어요. 무슨 새일까요? 공작새. 공작새는 깃털이 화려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참새는 깃털 하나도 굉장히 초라해요. 이 참새 깃털은 써먹을 데도 없어. 그만큼 초라합니다. 힘을 자랑하는
짐승 중에 황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새는 힘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약해요. 그런가 하면 새 중에 새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는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새는 아주 나약합니다. 이빨도 없고 부리도 없고. 우리가 아는 돼지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 몸을 자랑합니다.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나와봐.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사람, 이런 존재가 있는가 봐. 참새는 돼지 같은 그런 좋은 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만큼 초라한 존재입니다. 참새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사람이 아싸리온 한 개 더 주면 덤으로 그냥 야, 한 마리 더 줄게, 가져가 하게 하는 그런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가 참새입니다. 생긴 모습도 예쁘지 않지요. 깃털도 예쁘지 않지요.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참새를 돌보시는데요, 낮에는 햇살을 주시고, 그리고 배고플 때는 벌레를 주시고, 가을이 되면 곡식들을, 나락을 떨어지게 해서 먹을 것을 챙겨주십니다.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저 인간을 만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어 그래.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환경을 현실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보면. 그러나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났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고, 나는 못났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은 기 때문에 저렇게 살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산다. 저 사람은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합리화하니까 좀 편하긴 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참새한테 관심 갖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참새를 돌보시는데 왜 참새가 사냥꾼에게 잡혀갑니까? 왜 참새가 이렇게 죽습니까? 왜 참새가 이 모양입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말 듣고 보니까 말 되는 이야기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대머리로 이렇게 살게 놔둡니까? 뭐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 순간 놀랍니다.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거. 그러면서 이분이 도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감기도 안 걸리고 병에도 안 걸리고 사업도 실패 안 하고 이별도 하지 않고 뭐 죽지도 않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만사 형통만 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도 이별도 슬픔도 아픔도 없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면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어려운 얘기인 줄 압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허용적 섭리가 있고, 하나는 절대적 섭리라고 하는데 비상섭리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비상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행하시는 기적을 말합니다. 홍해를 가른 것 같은 그런 기적, 이게 비상섭리예요. 허용적 섭리는 세상 만사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과 목적대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섭리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먹이 사슬을 통해서 자연 질서가 형성되는 것, 그렇게 해서 적자가
생존, 적자 생존,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섭리입니다. 이러면서 쫙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지만 나이 들면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로병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설명이 잘 됐는데 잘 알아듣긴 합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랬던 분인데 딱 설명해 주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께 갖고 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싹 믹스해가지고 좋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운동을 했을 때 그 고통이 있지만 그러고 나면 강해지잖아요. 강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마라톤 한 분이 있는데 저는 열심히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할 때 이분은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마라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시작했냐, 트랙을 도는데, 운동 트랙을 도는데 처음에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러고더니 며칠 지나서는 5바퀴 돌더라고요. 걸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는 10바퀴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경보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km를 걷고 2km를 걷더니 이제 그 다음은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프 마라톤도 하고 세월이 5년 지나니까 마라톤 완주도 하더라고요. 이게 왜 됩니까? 차근차근 하니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온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외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고독해하고 슬퍼하고 아무도 없어서 죽을까 하는 그 비참한 현장까지 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후회도 염려도 슬픔도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인생 최고의 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걸 가슴에 딱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32절입니다.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 적당히 살고 동화되고 흡수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술 먹는 자리에서 술 안 먹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시인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 안 하는 자리에서 가서 식사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신하는 거, 너 교회 다니냐?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7월 7일 이게 기빈초청 축제 하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의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극히 작고 사소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모든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 참새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